자, 마가복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가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돼서 베드로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죠. 마가도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도 대단했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마침내 이 성경을 쓰고 마가도 나중에 우리가 순교했다고 보거든요. 순교했다고. 마가는 여러분 어디서 순교했냐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마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성지순례를 저도 가보고 알았어요. 이집트에 가보면 여러분 이집트가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집트 안에 기독교가 7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랑 조금 교단 성격이 달라요. 곱틱교라고 불러요. 곱틱교. 곱틱교라고 부르는데 약간 카톨릭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곱틱교의 첫 번째 교황이 마가예요. 창시자가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가 여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마가의 순교한 장면을 곱틱교 교황청이 있어요. 그 교회에 가보면 계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벽에다가 마가가 순교한 장면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거든요. 마가가 순교할 때 이제 이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할 때 마가를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이제 안 돌아서니까 마가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마차 있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 뒤에다가 마가를 발목을 둘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등이 이제 땅에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뺑뺑 돌았대요. 하루 종일 돌았는데 막 여기 막 바닥에 긁히고 머리 부딪히고 이랬는데 마가가 그날 안 죽었대요. 안 죽어가지고 이튿날 또 끌고 나가가지고 해서 마가가 거기서 순교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마가의 순교 그 현장이 다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런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 마가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가 시리즈. 마가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든 시리즈예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을 제가 이제 5단계로 이게 평가하거든요. 5종류의 사람을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또 그래 사람이 5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마가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엄지손가락, 엄지척 최고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딱 봤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 끝까지 좋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사람이 괜찮았는데 끝까지 좋아. 드뭅니다. 그래서 짧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드물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봤을 때는 별로였어. 좀 다크해 보이고 어둡고 막 이랬는데 사람이 사귀어 볼수록 진국이야. 너무 괜찮아. 사람이 사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세 번째는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귀어 볼수록 별로야. 제일 흔합니다. 제일 흔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흔해요. 처음에는 와 했는데 알면 알수록 에이씨 막 실망감이 막 나오고 이런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야. 처음에도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쁜 놈이야.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인간이 있나? 다섯 번째 제일 최악의 인간은 누굴까요? 헷갈리게 하는 인간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악마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종잡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쏘갔다 맨날 쏘가. 또 쏘고 막 용서하고 했더니 또 이상한 인간.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1번이 뭐예요? 한결같은 인간이잖아요. 제일 헷갈리게 하는 인간. 마가는 어떤 인간일까요? 두 번째 인간에 속해요. 바울에게 그래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가 시리즈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막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둘이가 이제 떠나는데 성경에 보시면 마가가 따라왔어요. 이제 바나바가 아마 데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조카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자고. 마가가 이제 막 짐도 같이 짊어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딱 구부로 섬을 가가지고 버가라는 곳에 딱 갔는데 거기서 마가가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신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 이유가. 보면 싸워서 그런 거야. 바울하고 싸워서 돌아간 것 같아요. 마가가 이제 할례당이라는 할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줬거든요.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율법의 상징이 할례거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특별히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왜 그래도 할례를 줘야죠. 그리고 자꾸 이제 시비를 붙으니까 둘이가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가지고 처음에는 바울하고 마가하고 완전히 이제 원수처럼 됐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계속 시끄러우니까 올라가서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거기 계셨고 베드로도 계셨고 해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할례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봤어요. 결정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8일 만에 어차피 할례를 다 받는 게 상관없지만 이방인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해도 좋다 하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그 문제가 없었잖아요. 부딪히는 교리적인 문제가 없었으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또 와요. 나도 따라갈래요 하고 왔어.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됩니다. 얘는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아 데리고 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그 은혜스러운 성령 행전인데 성령이 충만한 그 행전에 한 줄 기록이 묘한 기록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쓴 거야.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독립을 합니다. 선교사로 독립해가 독자적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마가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서쯤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시간이 한참 흘렀겠죠. 마가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면모를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반성한 거야. 회개한 거야. 아,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오직 그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마가가 한 번 더 나와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가를 찾아서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리라. 그래서 끝이 점점 좋아진 사람이 돼. 그게 마가 시리즈예요. 구약의 반대 시리즈도 있어요. 만나 시리즈. 만나를 처음 만났잖아요. 광야의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맛이라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 너무 미치도록 맛있는 거야. 환장하겠어. 너무 좋아. 베리굿 했는데 20년쯤 지났어요. 똑같은 만나를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삼시세끼 만나만 먹었어요. 한 20년 여러분도 먹어봐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20년 먹고 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벌써 느끼하다는 거 아니야? 질렸다는 거잖아.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먹었거든요. 광야생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뭐라고 평가해요?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정크푸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만나의 맛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마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인데 바울도 오해를 풀 정도로 마가는 정말 우리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셨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어준 아주 참 중요한 문서였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태복음도 좀 쓰고 누가복음도 이걸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을 거로 보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만났던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기독교 소설가가 한 분 계신데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그 김성일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쓴 책이 마르코스 요한네스. 이게 마가를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정식으로 부르면 우리는 한국식이 마가인 거고 헬라식으로 부르면 마르코스거든요. 마르코스 요한네스. 이 책이 있어요. 1, 2, 3권으로 된 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마가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 세 권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권으로 추격하는 재미는 좀 떨어지지만 마가를 찾았어라는 책도 있어요. 똑같은 장로님 쓰신 책인데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 마가의 일대기를 이분은 굉장히 소설가답게 굉장히 답사도 많이 하고 자료들을 많이 조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성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 책 붙들고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저녁에 다 읽느라고. 이 책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마가의 복음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처음에 복음서 개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쓴 성경입니다. 이방인이.
헬라인이죠. 루카스라는 헬라인인데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마태하고 비슷해요. 누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 뒤져봐도 누가의 대사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이 누가를 소개한 내용이 딱 한 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가 의사였구나 하는 정도, 의사 출신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 사랑받는 의원 누가. 누가는 일단 인물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어떤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썼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의사들은 굉장히 좀 치밀해야 되죠. 세밀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죠. 덜렁덜렁대는 의사들이 의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사의 5가지 종류를 또 한번 제가 재밌게 별게 5가지 시리즈가 많아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의사는 마음 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죠. 사람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의사는 최고의 의사예요. 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시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의사는 여러분 우리가 식의라고 합니다. 먹을 식자를 음식할 때 식자를 써서 식이라고 합니다. 식의. 그러니까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있어요. 옛날에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길가에 흔히 있는 풀 같은 거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잘 조합하고 맞춰가지고 병을 고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이죠. 좋은 분들이죠. 대단한 의사들이죠. 세 번째는 가장 딱 보시면 또 제일 평범한, 제일 많은 의사들이겠죠. 이걸 약자를 써서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게 처방약을 내주는 의사들이 평범한 의사, 보통 의사들이고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의사들이죠. 네 번째는 뭘까요? 돌팔이라고 합니다. 돌팔이. 돌팔이는 뭔 줄 아세요? 의대도 졸업했어요. 다 졸업했는데 농땡이를 쳐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의사는 의사인데 실력이 없어.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해. 돌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이 제일 나쁜 의사는 뭘까요? 악할 악자를 써서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얘는 실력도 있어. 알아. 이 약을 먹이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뭐라 그래? 잽시다. 수술하자 그러고.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자 그러고. 분만 유도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환자들을 돈의 대상으로 보는 의사들은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세밀하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좋았던 것 같고 기억력도 비상했던 것 같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걸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기록하고 이분은 또 의사들은 또 과학자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의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약간 좀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답사도 다 하고 인터뷰도 다 한 게 드러나요. 그건 연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거를 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계셨거든요.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린 시절도 직접 인터뷰하고 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거를 또 다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한 분이 누가죠. 참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팩트를 다 체크해 가지고 한 분이니까. 자,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부터 내가 쓰는 이 글은 뭐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 신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중에 그것도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야.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요즘 붓은 잘 안 쓰니까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책으로 써보려고 썼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많았으면 자기는 그만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책이 많은데 굳이 누가가 쓰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1번, 다 봤는데 너무들 잘 쓰셨다. 2번, 뭔가 좀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든다. 몇 번? 2번인 거죠. 이분이 볼 때는 이 뭐 많은 이야기를 써놨는데 뭔가 좀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고 뭔가 좀 이게 팩트 체크가 좀 덜 된 느낌이고 약간 좀 부족해 보여.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전생애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살핀에 다 이제 걸면 돼요.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그래 놓고도 자세히 살피고 다시 한번 미루어 살피고. 이분의 성량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철저하구나. 진짜 꼼꼼한 분이구나. 확 안 느껴져요, 여러분? 확 느껴지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와, 진짜 이 독한 분이구나. 이걸 다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뭔가 모아놓은 것 같고 차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풀어 헤쳐해가지고 차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차례대로 쓴 분이 누가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인물을 가리킨 건지 아니면 이 편지를 이제 감추기 위해 가지고 특정한 그냥 없는 인물을 하나를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바니까 이 편지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막 퍼즐 조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차례대로 싹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쓴 목적을 자세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분의 글을 쓰는 패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지로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 난 그 찬양이 너무 좋아. 저는 생긴 대로 하나님 쓰시거든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방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좀 미쳐서 돌아가실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의 기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분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각자의 기질대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는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들을 다 읽어보고 자신이 답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대조해보고 누락된 자료들을 다 보충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 기록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중복률이 90% 이상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특징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특징은 따로 있는 거. 근데 누가는 중복률이 60에서 65%밖에 안 되니까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딱 있는 이야기가 무려 한 30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하고 좀 오늘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제 강의가 끝이 날 거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성경을 읽으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른이 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떤 경로로 세례 요한이 탄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는 제사를 드리러 가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문은 레위 지파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늘 이 집안에는 아들이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아들을 이제 끝났다. 못 낳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사가랴가 안 믿어.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안 믿어. 제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들고 뭐 했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너 왜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 너는 안 믿은 죄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아이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고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 할 거야. 그래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천사가. 제사장이 나왔어요. 이제 다 직무를 끝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못 해. 갑자기 사가랴가 말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죠. 아기를 가졌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왜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막 부끄럽다고 막 가리고 다니고 아기 낳을 때까지. 그럴 때 이 엘리사벳도 막 숨어 있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것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해가지고 6개월쯤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야, 왜 못 믿어? 네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사촌 언니예요. 네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임신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어. 가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내 복중의 아이가 세례요한이 지금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복중의 아이가 예수님 그 임신을 보고 그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뛰어논다. 미리 이제 아이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낳았을 때 집안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어떤 이름을 지어야 돼 하니까 이제 사가랴가 이렇게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 종이를 가져오라 그래. 쉽게 말해서. 종이를 가져오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을 안 써. 아시죠? 외국에는 뭐 몇 세 엘리자베스면 1세, 2세 이런 식으로 이게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들을 막 따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어 그랬는데 입이 탁 열린 거야. 내가 천사를 만났고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참 기대감을 갖고 자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 기사예요. 2장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펴보시면 역사 무대의 정치적 배경을 누가는 역사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한 줄만 언급해 줘도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 시대는 다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경을 알기에 좋겠어요. 한 줄만 써줘도 되는데 누가 덕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중간사에서 그 이야기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초대 황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초대 황제의 기록과 그 당시의 배경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왜 호적 명령을 내렸는지는 제가 중간사에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줄의 기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다는 기록도 대조를 여러분 해보세요. 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을 팩트로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무대의 정치적 배경을 누가가 기록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중간사에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이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박사들이 오기 전에 베들레헴이니까 가까이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그 증거가 구주가 그러면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많았을 텐데 그 증거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구유에 누이신 분이죠. 최근에 이 구유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유가 어떤 동물의 먹이통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말구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논문을 발표하신 분의 주장을 제가 면밀히 들어봤거든요. 제가 들어봤더니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는 동의를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말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대요. 말이란 거는 전쟁에 사용하던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군마로 키우고 이런 거 아니면 특별히 말이란 구유를 흔히 떠올릴 수가 없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돼지는 더구나 아닌 거죠.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예 키우지를 율법상 못했으니까 돼지 구유도 아니고 소도 아니었다고요. 소도 사실 흔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소가 흔치 않았고 그래서 아마도 목자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그냥 구유라고 했을 때는 양치는 목자들이 흔히 알아볼 수 있는 양을 먹이던 구유가 아니었을까. 그냥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 글을 읽어보고 그래 예수님의 의미가 왜 우리가 말구유라고 했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구유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양구유가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양구유에 태어나는 게 이게 좀 반응들이 왜 이렇죠?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거는 100% 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유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목자들이 경배했던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 기록도 누가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실. 제자들도 모르죠. 다 30살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굳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는 아마도 취재를 했을 거라니까요.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줘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할례 사건도 이야기하고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아시잖아요. 이제 랍비들하고 벌써 토론하고 계시느라고 그때는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식구수대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식구수대로 올라가 이제 축제이기도 하고 가서 이제 가족의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친척들 다 몰려서 가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막 몰려가지고 어른들 따라오고 하니까 어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앞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부모들이 막 부랴부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랍비들 그 말하자면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랍비들 틈에 서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이렇게 우리가 찾게 여기 와 있냐 하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로 알지 못하시나이까. 부모님들은 그게 뭔 소리야? 집에 가자. 그리고 이제 온 거죠. 이제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상의 족보, 상향식 족보라고 그래요.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누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족보에 들게 해주셔가지고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는 저나 여러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족보도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여러분 왜 지겨워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족보 읽기가 싫잖아요. 사실 왜 읽기가 싫어요? 내 족보가 아니니까. 내 이름이 없거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조남도 없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만약에 그 족보에 여러분 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족보 교육을 많이 시키셨고 우리 집에도 이 족보가 이만큼 있어요. 뼈대 있는 집의 자손이에요. 족보가 이만큼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아버지가 이렇게 들추면서 그 시집 온 우리 그분 이제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우리 와이프 족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자, 헌수, 자, 진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도 자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더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족보를 집안에 혹시 족보가 있으면 여러분 족보는 어머니도 이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어머니가 어느 집안에서 누구의 딸로 시집 왔는지도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관심이 있을 텐데 자꾸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에는 나도 내 족보도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좀 읽어주세요. 또 통과하지 말고 통과. 성경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사이의 대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대화는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마라. 왜냐하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정해진 세금보다도 막 때려가지고 3배, 4배 막 갈취를 했거든. 그렇게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에 걷지 마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괜히 사람들 겁줘가지고 삥 뜯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용을 시켜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또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고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사실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사렛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데 이 나사렛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쟤가 뭔데 여기서 저런 말을 하지? 쟤 뭐 공부했어? 쟤 뭐 제대로 배웠어? 쟤 목수 아들 아니야? 쟤 아버지 요셉 아니야? 그 무식한 집안에 그 당시에 이제 목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하는 아주 좀 천한 직업이라고 취급받았거든요. 험한 직업이었고 목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왕족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근데 몰락한 왕간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 그 왕족도 몰락을 하니까 형편없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중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왕족이죠. 그런데 철종이라는 임금은 강화도에서 완전 농사꾼으로 살았거든요. 정말로 그냥 일반 백성들을 섞여 살다가 갑자기 왕손이 끊어지면서 이 김씨 세도가에서 만만한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권세를 이어가야 되니까 왕족을 찾다가 그 가지를 찾다가 강화도에서 막 상투도 제대로 못 틀고 막 지게 지고 농사 짓고 있는 철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조선이 안 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그런 사건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보고 했던 이야기.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 장면입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70인 제자들 이야기.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좀 멸시를 당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빨가벗고 뭐 다니는 것부터 보고 했으니까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쟤가 무슨 메시아야 뭐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사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존경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은 목사의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다 보잖아요. 성도들은 목사의 앞면만 보거든요. 뒷면을 잘 못 보잖아요. 목사도 잘 감추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왜? 인간이니까 목사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뒷면이 아름답지 못한 것도 사실 있으니까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근데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저는 참 괜찮은 편이에요. 반쪽은 괜찮고 반쪽은 안 좋은데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90년생인데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빠를 목사로서는 존경하는데 아빠로서는 점수가 30점도 안 된다고. 저는 오히려 아빠로서 좀 존경을 못 받던 너무 가정에 좀 소홀했던 이제 막 사역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뭐 좀 저는 그런 보상 심리도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탕작가니까
방황하고 하나님 속썩이다가 늦게 돌아왔으니까 좀 늦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뭐 투철한 각오로 막 진짜 밤낮도 없이 쫓아다녔거든요. 참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놀아주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아주 상처가 됐겠죠. 제가 아들 둘 딸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한 30대 가까이 될 때까지 다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상처도 많았고. 우리 큰 아들들하고 지금은 다 잘 화해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도 잘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유명해? 한번 해봐. 기적 이렇게 봐. 이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내가 그걸 조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늦게까지 제가 이제 교회 집사로 있었잖아요. 제가 성가대 지휘하고 그랬었거든요. 지휘하고 우리 이제 성가 대원들도 있고 저랑 같이 이제 막 남성교회 하면서 막 같이 막 하던 그 집사님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여전히 나를 이혜원 집사로 보는 거야. 뭔지 알겠죠? 말은 이 목사님 하죠. 눈빛을 보고 말투를 보면 알아. 같이 이제 친구처럼 지냈던 사이니까 네가 목사가 됐어.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를 처음부터 교육 사역자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 저한테 그렇게 안 하죠. 완전 깍듯하죠.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있어 이런 게, 그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도 누가 기록을 해놔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런 면이 있다는 게.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